교회학교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궁금해? 알려줘. 궁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냈죠? 우리 지난주 퀴즈의 정답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퀴즈는요. 유대교의 유명한 지도자이며 사내들인 공회의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와 질문했던 사람의 이름은 무엇이었나요? 하는 게 질문이었습니다. 정답은 니고데모입니다. 네, 두 번째 퀴즈는요. 다시 태어나다 라는 의미를 가진 말로 예수님께서는 땡땡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라고 하셨는데요. 땡땡에 들어갈 말을 맞춰주는 퀴즈였어요. 정답은 거듭나다입니다. 네, 정답을 맞춘 친구들 너무 잘했고 축하합니다. 부서별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번 주에 들어온 질문들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목사님이 이번 주에는요, 7개의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살펴볼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평신도 주일이 뭐예요? 라는 질문이네요. 네, 감리교는 1979년부터 매년 6월 첫째 주일을 평신도 주일로 지켰습니다. 평신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 내에 목사님이 있고 전도사님이 있죠. 목사님, 전도사님을 제외한, 그러니까 성직자를 제외한 모든 성도들을 평신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개신교는 이 평신도를 세상에 파송되어서 세상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직업을 통해 성직, 하나님의 일들을 수행해가는 그리스도인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평신도가 되어요. 그래서 평신도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평신도의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6월 첫째 주일의 평신도 주일은 바로 이런 평신도의 역할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되새기며 그렇게 다시 결단하는 그런 주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전도사님에게 해볼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레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네, 지난주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레위인도 등장을 했었는데요. 레위인은 야곱의 셋째 아들인 레위의 직계 자손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은 12지파 중에 유일하게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레위인들은 특별한 임무를 맡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레위인들은 제단에서 제사 업무를 이렇게 주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서는 48개의 성읍과 또 6개의 도피성을 만들어서 이제 레위인들이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백성들에게 말씀도 전하고 또 성전의 일을 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런 사람들이 레위인이라는 사람이군요.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누가 이웃이라고 하였나요? 왜 꼭 이웃이 필요한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누가 이웃이라고 하였나요? 라고 하는 질문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마치신 후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질문했던 것에 대한 질문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라고 했고 예수님께서 거기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러자 그 사람이 다시 그러면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야기해 주시면서 내 이웃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이냐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이 누구인지가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고 또 우리는 살아가면서 강도 만난 이웃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우리는 강도 만난 이웃들의 강도 만난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내 이웃, 그러니까 너의 이웃은 누구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이겠느냐 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왜 꼭 이웃이 필요한가요? 라고 질문을 해 주었어요. 이 질문은 근원적으로 왜 이웃이 필요한가 라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아마 앞에 이야기했던 예수님께서 누가 이웃이 되어주겠느냐 이런 질문의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왜 꼭 이웃이 필요한가요? 라고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질문이라고 한다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왜 이웃이 필요하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살아가지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단지 자기 삶의 목표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목표를 두고 목표를 위해 열심히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도 맞지만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강도 만난 이웃들,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들을 살펴주고 그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선교하고 전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왜 꼭 이웃이 필요한가요? 라고 질문을 해 본다면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 그리고 강도 만나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먼저 다가가고 그들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이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이웃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웃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참 어려운 질문이라서 대답도 이해가 안 되면 나중에 목사님을 찾아오세요. 네, 그러면 네 번째 질문입니다. 네, 전도사님, 율법이 뭐예요? 네, 여러분 율법이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셨던 10계명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여러 방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질서가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말씀이 율법이랍니다. 그럼 다섯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도할 때 다른 생각이 나면 어떻게 해요? 라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사님? 네, 우리가 사실은 공부할 때도 또 길을 갈 때도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처럼 기도를 할 때에도 우리가 기도에 집중을 하다가도 순간적으로 다른 생각이 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생각을 계속해도 될까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다른 생각이 날 때는 얼른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를 이어갈 수 있도록 계속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해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우리가 예전에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배웠던 관상기도라는 것이 있지요. 우리 친구들이 기도를 하다가 다른 생각이 날 때에는 머릿속에 한 가지 단어를 생각하고 그 단어에만 집중해서 기도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는 단어로 정해놓고 기도를 하다가 다른 생각이 나면 사랑이라는 거를 생각하면서 사랑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렇게 해보면은 우리가 다른 생각이 났다가도 빠르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6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삶 속에서 예수님과 연결되기 위해 어린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네, 우리가 얼마 전에 설교 말씀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기억하시나요? 네, 가지인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꼭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들었었죠. 이처럼 친구가 질문해 준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과 꼭 붙어 있는 것, 연결되어 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친해지면 연결이 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얼마 전에 교회 학교에서 했었던 예파더 프로젝트 기억하시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묻고 yes or no를 적어내는 훈련이었죠. 그것처럼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님을 잊지 않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상황마다 물어보면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친해지고 가까워지는 것이 예수님과 연결되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습관이 되면 예수님과 날마다 연결되어지는 우리 어린이 친구들, 청소년 친구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럼 마지막 7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이 보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요? 라는 질문이네요. 우리 친구의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곳인가요? 라는 질문을 들으니까 목사님이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가 생각이 나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인가요? 하나님 나라는 이곳이란다. 네, 바로 하나님 나라는 이곳이라고 해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는 마치 어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이런 것처럼 어떤 나라, 영토가 있는 땅이 있는 그런 어떤 구역, 지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모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답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곳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는 곳,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해가고 또 평화를 이루어가는 모든 곳들이, 모든 자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새신교회학교 친구들이 또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군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깜짝 퀴즈를 살펴볼까요? 첫 번째 퀴즈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말씀에서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는데요. 등장하지 않는 인물을 골라주세요. 첫 번째, 사마리아인, 두 번째, 레위인, 세 번째, 여관 주인, 네 번째, 강도, 다섯 번째, 니고데모입니다. 네. 쉽네요. 네, 쉬운 문제죠. 두 번째 퀴즈입니다. 내가 지금 이웃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주관식입니다. 퀴즈의 정답을 잘 적어서 부서별로 보내주세요. 부서별로 선물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소성미 목사, 한승우 전도사였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질문들을 보내주세요. 다음 주에도 궁활은 계속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